제가 노예 교육부장을 맡고 있어서 순회 은신 예배를 이렇게 들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말씀을 부탁을 하세요.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그 교사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탁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 순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외투를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그 외투 호주머니를 손으로 넣어보니까 거기에 보석이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웬 형제냐, 외투를 샀는데 보석까지 딸려봤으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형제를 만난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면서 점점 마음에 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외투를 샀지 이 보석까지 산 건 아닌데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며칠 전에 가게에서 외투를 샀는데, 그런데 그 외투 안에 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보석이 제 겁니까? 제 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을 합니다. 자네는 그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보석은 그 가게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네. 그런데 그 보석을 갖다 주러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이 무언가? 그건 바로 그 보석을 돌려주고 있는 그 아버지를 옆에서 바라보는 자네 아들이 더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가 하는 말, 그리고 교사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노예의 교회학교 연합회 순례은신 예배 겸 또 우리 부곡중앙교회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사 은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왕을 비롯해서 선지자, 학자, 또 농부, 그리고 일반 백성, 그리고 이방인 등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소개한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거울로 삼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면 나 역시 살면서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에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 주신다 하는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면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울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요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교사들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요사밧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사밧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사. 요사밧이 어떤 왕인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은 이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된 이 요사밧 왕은 역대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사밧이 왕으로 있었을 때 유다 왕국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은 첫째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성장한 부강한 나라였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습니다.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으니까 이 유다 왕이 당시에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으니까 당연히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온 나라가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요사밧 왕 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경제가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평안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 주셨으니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이 형통하게 되었거나 혹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온 이후로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요셉의 길이 형통하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사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사가 될 때에 내가 맡고 있는 이 교회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반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역시 교사의 이 직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그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특목고나 외고를 제외하고 일반 고등학교 중에 서울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 이렇게 몇 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에 한 학교에 1명 혹은 2명, 많이 들어가면 한 3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동산고등학교는 보통 10명이 넘고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32명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어째서 이 일반 고등학교인데 외고도 아니고 특목고도 아닌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서울대에 많이 합격하게 되었는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지금은 물론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김인중 목사님이 설립한 학교인데 이 동산고등학교의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교무실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사.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사. 이 학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20분간 경건회를 매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1교시에는 전교생들이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학부모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생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학부모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학교가 되니까 그 학교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교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사.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힘을 받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사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는가? 3절, 4절. 자,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해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사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아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 여름 행사로서는 처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교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왔었어요. 참 잘한 겁니다. 참 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초등부도 하겠죠, 중고등부도 하겠죠, 소망부도 하겠죠. 네. 기도 없이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게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진작 자기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교사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인도에 유명한 간디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탕이 건강에 안 좋다고 말을 해도 내 아들이 내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간디 선생님은 참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께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사탕을 먹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발 우리 아이에게 사탕은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간디가 알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죠. 그런데 보름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될 텐데 보름 후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름 지난 후에 다시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간디 선생님이 아이에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탕은 몸에 해롭단다. 사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사탕을 너무 많이 먹지 말거라 하고 비로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이 말을 보름 전에 해도 되는데 왜 보름 지난 뒤에야 이 말을 해주는 겁니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도 사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사탕을 좋아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보름 동안 일절 사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탕을 먹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아이에게도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에게 이게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기도의 교사가 될 때 우리 아이들도 나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아니 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말이 먹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는 우리 교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매일 나오기 어려우면은 딱 정해놓고 내가 하루를 나온다, 이틀을 나온다, 3일을 나온다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교사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분명 이번 여름 행사에 크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교사가 됩시다. 아멘.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사밧을 보십시다. 4절 5절에 보면은, 자, 저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유다 왕국이 견고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왕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겁니다. 교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교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그 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에 지각하지 말라 하면서 교사는 주일 예배에 지각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사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빠진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공과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반이 부흥이 되고 아이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제 동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 말씀과 너무나 이렇게 관련이 돼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집 가까운 교회에 다녔더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었던 제 동생은 어느 교회를 다녔냐 하면은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 대신동에 있는 서보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마 부산에 있는 분들은 서보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이 난 그 교회죠.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때 저희 집은 영도였는데 영도에서 버스를 타면은 대신동까지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초등학생이 다니기에는 조금 먼 거리죠.
어째서 제 동생이 그 멀리까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선생님이 내 동생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우리 동생이 자고 있으면은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은 저희 어머니가 자고 있는 애를 막 깨워가지고 야야 교회 선생님 오셨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 막 세수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따라 교회를 갑니다. 그 선생님이 제 동생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또래의 아이들 한 5명, 6명쯤 되는 그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버스를 타고 서부교회를 가는 겁니다. 가서 주일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여서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걸 매주일마다 하는 겁니다. 한 주일도 빠지 않고 매주마다. 그 선생님의 집이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일부러 버스를 타고 영도까지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영도까지 데려주고 자기는 또 다시 대신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매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 동생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선생님 대신 제 동생이 반사가 되어가지고 그 선생님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오지 않고 내 동생이 그 동네의 또래 아이들 4명, 5명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같이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같이 집으로 오는, 이걸 또 제 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이 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한 선생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 내 동생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그 선생님이 매주일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매주일마다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동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을 매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제 동생이 따라서 또 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내 동생의 그 인생을 보면서 참 한 선생님의 이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한 선생님의 이런 사랑과 헌신이 한 아이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이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한 아이가 변한다면은 그 정말 성공한 교사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그 정말 성공한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사라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역할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열매를 볼 수가 없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믿음의 거장이 됐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번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순서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와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